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예배 기독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버리고 또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형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기있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면 이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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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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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늘리라.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선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두컴컴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건져 보시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장막을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두 손 들고 또 주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됨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흩어진 자리에서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권세 앞에 무너진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해 하시고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쪽 부근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21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 104쪽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기적이라네라는 이 복음송을 이렇게 알게 되고 부르게 되면서 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될 때마다 이 찬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별들은 누가 움직이나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돌까? 어떻게 난 바로 설 수 있을까? 바로 기적이라네. 바다와 육지 갈라 놓으셔서 육지를 뒤덮지 않게 했네. 어떻게 이 모든 것 정해졌나? 바로 기적이라네.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기적이라네. 날 지으신 것 정말로 묘한 기적이라네. 봄이면 겨울물 졸졸 흐르고 겨울물 모여 강물 만든다네. 바다에 소금 누가 뿌렸을까? 바로 기적이라네. 도시엔 사람 정말 많고 많아. 세상은 빈틈없이 꽉꽉 찼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네. 바로 기적이라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그것이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가 땅을 밟고 설 수 있다라는 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다. 실제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들의 대다수가 기적과 같은 일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눈앞에 상상할 수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진퇴양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홍해, 앞이 이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홍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큰 물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또 그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뭐 좁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좀 우기 때 물이 차고 넘칠 때에는 정말 쉽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에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건너기 전에 홍해 전과 홍해 이후의 삶의 경계선에 그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장엄한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 이 홍해는 정말 가장 큰 기적의 역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길에, 그 바닷길에서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택한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또 택한 백성을 또 추격하여 죽이고자 했던 애국 군대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 위에 펼치며 내밀며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애국 군대는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다 엎어지는, 수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바다이지만 택한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애국 백성에게는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취하라. 바닷길을 열고 그 길을 통과해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의 골방에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무릎 꿇는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또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인 펜실베니아에, 아마도 이번 미국 대통령 재선, 트럼프에게는 재선이죠. 선거 때문에 펜실베니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인데 30년 만에 큰 가뭄이 왔고 한여름인데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죽어가고 풀들이 죽어가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가뭄이 지속되면은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농작물 정도만이 아니라, 농사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짐승들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때 펜실베니아의 한 장로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에 엘리야의 날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비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을 들어서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가뭄을 해결시킬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촉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돌아왔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농사라는 사업들이 다 망하고 또 일반적인 모든 삶에 정말 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상의 삶도 다 무너져야 되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점점 깊어가면서 저녁이 가까이 되었을 때쯤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서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가 끊이지 않아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네요. 우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산이. 그때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제가 우산 가지고 왔어요. 가장 급한 분에게 먼저 우산을 주셔서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너 어떻게 알고 우산을 갖고 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알고 믿고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도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른들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늘 일상적으로 문제 있으면 뭔가 어려움 닥치면 기도했지 않냐?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비 내려주실 거니까 우산 채비해갖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였다면 우산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홍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천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 뒤로 구름 기둥이 이제 옮겨져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게 막아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는 빛을 주고 애국 쪽에는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10번째 재앙의 밤처럼 정말 이스라엘과 애국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 불 기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풍을 통하여 삽시간에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흐름에 멈춘 바다의 물이 양옆으로 쌓이게 하는 거대한 물벽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른 땅이 된 그 홍해 바다 중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바닷길이 열린다. 우리 저 진도에 가면 1년에 한 2차례 정도 모세의 기적과 같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아예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닷길이 열리는, 조소 간만의 차이로 열리는, 그러나 오늘 홍해의 기적은요 조소간만의 차이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의 바다의 중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갈릴리 바다 바람이 몰아치면은 거친 파도처럼 풍랑이 일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배 위에 계신데도 제자들 두려워했던 사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홍해 바다는 더 실제적인 거대한 바다였어요. 호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바다가 멈춘 겁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다 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바닷길, 죽음의 그 중심을요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들이 그 죽음의 중심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짐으로 그 길을 이제 통과하면서 쫓아오는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열어주신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 멸망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벽이 되었을 때 애국 군대도 바다 한가운데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하여서 쫓아 들어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냉철하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의 이 재앙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처럼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달려든 거죠. 무모한 추격을 계속 해온 거예요. 다 출애굽하고 나간 이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노예들이 없고, 또한 그 노예들에게 완전히 자존심 구겨버렸다라는 그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에 차서 추격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어떤 죄에 대한 욕망, 잃어버린 이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엎어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들을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바퀴가 빠지고 군대 진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막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들어오는 것까지는 자유였지만 뒤로 나서서 이제 헤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진 홍해의 물을 다시 합하게 하라. 손을 내밀었을 때 열어졌던 그 바닷물들이 이제 다시 손을 내밀자 합쳐지는, 다시 온상복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합쳐진 그 홍해 바다의 물에 모든 애국 군대가 물에 휩쓸려 죽게 되어집니다. 물을 여셔서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물을 합쳐서 멸망시키는 것, 죽이는 것도 기적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출애굽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수도 없고, 수많은 군대를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또 추적할 만한 기력도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한 노예 생활에서 독립되고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한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니까요, 그 기적에 압도당하는 거죠. 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와, 탄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펼쳐진 홍해를 건너고 애굽은 수장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보다 우리도 충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도, 과학의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을 그냥 관리하시는,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굽을 묵사발낸 거 아닙니까? 몰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진실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다시금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홍해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 잘 내밀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때 뭐 동풍이 잘 불어와서 그렇지, 없던 동풍이 어떻게 불어옵니까? 그리고 동풍이 불어온다고 바다가 그 놀랍게 양쪽으로 벽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길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이 과거의 역사 속에, 이후의 역사 속에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기적의 역사인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우리 믿음의 인생도,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인생이었다, 기적의 역사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은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고, 산부인과 가면 큰 병원 가서 또 이렇게 또 매번 또 점검 또 받으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 자연분만이든 또 수술을 하든 안전하게 모든 그런 출산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요, 지금도 가정에서 또 일상의 그런 삶의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분만을 하는 그런 상황, 또 아무리 수술을 받고 또 병원에 그런 점검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출산은요, 목숨을 거는 일. 과거에는 신발 벗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 벗어놓은 고무신 한번 더 보고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 낳으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생명을 낳는 일인데, 생명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인데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기적의 놀란 역사, 아이를 낳는 것부터요,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또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다.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는, 제가 앞서 기적이라는 복음성을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축복이다, 그 말은 곧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남겨진 인생에 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 기준이 두 물, 홍해와 요단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홍해 기적을 맛보면서 통과하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인 겁니다. 이후로 40년 후에 두 번째 요단강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건너야 될 큰 강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라는 표현 쓰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므로 약속된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순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실제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또 돌보시고 지키시는 매 순간들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만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광야의 여정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고, 또한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 과정 없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하나님이 이미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을 옮기시기도 하고, 또한 길을 여시기도 하고 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주의 백성들은 그냥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끄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의 한복판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에 또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로, 사람들로 그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몰차게 권세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정보를, 또한 매스컴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단하고 원하는 것들만 열어버리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지옥 상토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잘못 마음 먹으면 언제라도 저 북한 땅과 같은, 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폐쇄된 나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런 권세를 어긋나게 서로 견제하는 기관들이 견제하지 않고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자유가 차단되고, 또한 핍박과 고난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 꽉 막힌 이 세상의 그 틀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틀을 깨고 그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이 열어가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인생의 위기다, 문제다,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원망만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말고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들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두 손 높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서 열어졌다면, 열어주고 계신다면 행해야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펼쳐진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40년 후에 요단강 같은 경우 실제예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세워져요. 복궤를 맨 제사장들에 앞서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의 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순종의 걸음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 여정을 가면서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정말 바다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맨 땅 육지를 건너듯이 걸어서, 뛰어서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기적을 약속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열어주시는 기적의 인생을 우리는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부르짖은 대로 순종하여 두 손 들고 또 믿음의 걸음으로 통과해 갈 때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믿고 나아가면 분명하게 기적의 놀라운 인생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광야는 시험과 고난으로, 유혹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시험과 고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뭔가 탁월함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능력을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무엇이 앞뒤로 꽉 막아 우리로 꼼짝 못하게 쇠사슬에 묶어두듯이, 큰 장벽으로 쌓아두듯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밀라 할 때 두 손 내밀고, 저는 이 두 손 드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사람들 두 손 안 들려고 해요. 왜? 두 손 든다는 것은 항복 아닙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오늘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주님 잡아주시고, 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상징 아닙니까? 주님의 모세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모세의 지팡이 든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풍이 불어오고 물이 장벽처럼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들 때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잡아주시는 은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은혜,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함께 예배당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함께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적의 역사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닷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두려움의 죽음의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양쪽으로 쌓여진 물벽만, 바다벽만 본다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저 벽이 허물어질까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목숨 걸고 우리는 그 열어진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이 땅을,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정말 가로막혀 있고 또한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막혔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하늘길은, 항공의 그런 모든 물류의 길들은 다 막혀 있다, 제한적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은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손 내밀고 두 손 들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믿음으로 주를 향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질병의 권세가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닫힌 것들이,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웃, 친구, 동료, 성도,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고 상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있고 또한 격리되어 고통당하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악한 상황이 속히 멈추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주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기, 이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열어달라고, 생명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가 저희 주시어서 주의 말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해를 보내왔지만 이 질병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묶이고 다치고 또한 깨지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까이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내밀며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두려움에 받았지만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믿고 그만이 그 길을 그 죽음의 현장을 오히려 믿음으로 통과해 나아갈 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로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홍해 바다와 같은 하나님 질병의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고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데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고쳐주십시오. 격리되고 또한 하나님 자유를 빼앗겨버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누구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시어 심령의 평강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주님의 취하시는 광선을 말하여 주심으로 주의 성결을 만져주심으로 회복하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여러 관리자들 주님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길이 너무나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영통케 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 것이 길이 되고 그 길에 생명의 길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부르짖는 심령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길을 가고 우리 앞에 꽉 막힌 어려움의 때를 지난다라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고 그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은 부모요 또 믿음의 선배로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좀 여러 어려움을 겪어본 부모 세대들은 그나마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소망의 마음을 쉽게 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이런 고난을 겪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참 자포자기하는 절망의 마음이 많이 차는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고 이 고난의 과정을 또 우리를 연단시키는,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를 정말 연단의 기회로, 또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단련되어 나오는 가정으로 삼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이미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과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기적의 역사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홍해가 기적의 구원의 홍해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죽음의 공포의 질병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또한 견뎌낼 믿음의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또 찾게 하시는, 열어주시는 은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로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참으로 여전히 막힌 듯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난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죽음과 멸망과 또 정말 한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오히려 길을 열어주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길이 정말 막힌 길이 아니요 단절된 길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연결되고 열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형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길이,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구원의 길로, 새 생명의 놀라운 삶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정말 믿음의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절망과 좌절감 속에 헤어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주님 일으켜주시기로 합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소망하며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후에 생명사계 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품어주시어서 정금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맡겨드리며 오직 그가 하시나니 또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단련하신 우리가 후에 살려내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내가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보이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 소망의 생명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심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며 용기 주며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권세 아래 흔들리고 좌절하고 또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 또 이 땅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구원자, 또 새 생명의 놀라운 복으로 임하실 주님을 또 바라보니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살아갈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땅의 어둠, 질병의 권세가 멈추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열어주시는 구원의 또한 회복의 또 은혜의 삶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심령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둠의 권세 아래 다투고 갈등하고 하나님 죄짓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근신하며 깨어있어 시험에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 경영, 직장생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또한 학업과 꿈을 향한 도전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지지 않고 닫힌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약속의 말씀을 또 의지하여 기적의 놀란 역사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부르짖사오니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된 기적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고요. 목장별로나 개인별로 또 새 기도 제목, 소망 이렇게 또 잘 적어서 혹은 문자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또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가족들과 늘 또 기회 되는 대로 가정 예배와 또 함께 오손도손 모이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또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